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 가지고 금년에 거의 많은 시간들을 특별한 때 말고는 말씀을 전했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왔습니다. 이제 6장 마지막 장에 와서 5장 중간부터 끝부분부터 해서 오늘 본문까지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또 복이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들,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부부가 행복하면 부모님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반대로 부부가 싸우고 다투고 막 늘 이러면은 자녀들도, 그 엄마 아빠의 자녀들도 굉장히 힘들고 그들을 지켜보는 부모님도 힘듭니다. 그게 불효입니다. 그게 불효. 부모에 대해서는 행복하게 살아야 그게 큰 효도고, 행복하게 살면 자녀들이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부분 좀 부족해도 부모가 정말 다정하고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면 자녀들은 더불어 그냥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언제 가장 불안하고 언제 가장 평안했는지 우리는 가정을 그동안 지내오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정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부, 엄마 아빠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아내들이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이 하신 것 같이 하라. 교회를 대함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종과 사랑이죠. 순종과 사랑. 근데 이거 잘 보면요, 일방적으로 누구는 순종만 하고 누구는 사랑만 하고 이게 아니라 서로 두 개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순종도 사랑도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이것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하게 왜 이렇게 내 말 안 듣냐, 복종을 순종을 오히려 막 요구하는 입장이 돼요, 남편들이. 그건 아니죠. 원리를 너무 모르는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사람일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묻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죽게 해서 하시듯이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죽게 주님이 하시듯이, 이 수식어가 붙잖아요. 그러면 답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럼 가정 행복은, 일단 부부간의 행복은 그게 되면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관계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얘기합니다. 중요하죠. 필요하죠. 부모와 자녀 관계. 자녀 입장에서 먼저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4절에 아비들아, 이 말은 또 아비들아는 부모를 아비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다 지칭하는 부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비들아, 이 말은 그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까.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죠. 옳은 것이면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따르면 안 됩니다.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좀 손해가 되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 행복이 옵니다. 옳은 것을, 바른 것을 거부하고 내가 편한 걸 쫓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불행하게 돼요. 옳은 것, 옳다라는 것, 성경에서 그
방향을 제시하고 기준을 말해주잖아요.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위치를 인정해드리고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공경하는 것. 자녀 입장에서. 이미 지난주 말씀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제가 부모님에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미 다 성년이 된 경우에는 지난주에 얘기했죠. 좀 멀찌감치 이제는 서서 기도하는 것, 또 만났을 때 또 대화할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들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가도록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것, 구체적으로 저들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커버리면, 더군다나 결혼하고 성년이 되고 결혼하면. 그러나 그 이전 단계에 태어나서부터 그 청년 또 다 크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 입장에서 기본이 뭐냐면요,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즉 하나님 없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야망으로 자녀를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현장에, 한국 사람들 생각 속에 많은 경우가 부모님이 본인의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원하는 것 쪽으로 몰아가는 풍토예요. 그 소위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대리만족, 내가 자녀를 통해서 그것은 양육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사육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 뭔가 더 많은 것들을, 내 위치가 높아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안정감을 도모하고 나 입장에서 자꾸 그렇게, 물론 기본적으로 자녀 잘 들어가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뭔가가 있어요. 독특한 달란트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 있어요. 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것을 잘하도록 발견하고 개발해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받쳐주는 게 부모의 가장 큰 자녀를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는 것을 양육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내 의지, 내 스타일, 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영광 받으시도록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뭔가를,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옆에서 격려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열심히 하라고 했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래 준비했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직 그 꿈을 가지고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자녀 손들에게는 많은 격려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이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중요한 책무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주 안에서라는 것이 들어가잖아요. 부부 관계에서도 주께 하듯,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듯 이래 하듯이 부모 자녀의 관계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런 단서가 붙어요. 주님. 가정에 있어서 행복을 위해서는 주님이 핵심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게 바로 동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큰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요, 그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전반적인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상전이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지만은 여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전이 종이 이런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종, 상전과 종의 이런 관계에 많은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써서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장과 직원, 고용인과 고용주와 고용인, 고용받아 일하는 사람,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적용하고 이렇게 붙여야 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안의 내용들은 우리가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 감 잡지만은, 그럼 누가 상전, 종, 조금은 좀 요즘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주인과 종업원, 고용주와 고용인, 그리고 사장과 노동자, 직장 상사와 그 밑에 부하 직원,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런 관계에서 이 내용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든지 적용이 가능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하긴 하지만 노사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사회가 혼란스럽기도 하고 질서가 마비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 뭐가 있습니다. 소위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탐심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다툼은 결국 내가 더 많이 가져야 그게 정상이고, 더 많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안에 이런 더 많은 탐심이 있다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임금과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게 다 맞고 틀리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주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만들어내라, 더 많은 일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삶의 분명한 지침들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이 좋은 대로 살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내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를 쫓아 살면은 세상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기준이 되어보세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지침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의 귀기를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가면은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평화의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평생 배우고 또 배워서 따라야 할 삶의 지침, 구원은 배워서 노력해서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의 많은 삶의 부분들은, 삶은요, 배워서 노력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는 열심히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일상 삶,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의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뚜렷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자리가 사장이든 직원이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공무원이든 그 자리가 어디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있는 자리에서, 모든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세로 우리의 일터에서 임해야 하는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사회생활인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통해서 직장이든 그 자리가 어디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5절에서 8절까지 좀 오늘 본문 구조상 좀 길게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상전일 수 있고 종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윗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랫사람이에요. 또 내 밑에도 아랫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특별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종들에 대한 교훈으로 5절에 8절까지 말씀합니다. 좀 길게. 그리고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은 단 한 절로 9절 한 절에 담아놨습니다. 짧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미 앞에 좀 말씀드렸듯이 종들에게 주신 교훈과 지침들이 상전, 사장이죠, 윗사람이죠, 그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 그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절로만 상전에게 하는 말씀은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윗사람의 입장에 있든지 아랫사람의 입장에 있든지, 상전이든 종이든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고용받은 사람이든 윗사람이라는 것은 상관없이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두의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전은, 주인은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로 전체를 이미 회사에서는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장이 회장이라 할지라도,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더 높으신 상전이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겸손하게 자기 위치를, 내가 그 회사에서는 최고일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 최고의 자리에서 종에게 주신 말씀들을 상전에게 해주신 게 동일하게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따르지 못한다면 그 위에 계신 상전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저 밑에 다시 놓일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 분위기상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상전이든 종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장이든 직원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세워진 자리에서 나보다 윗선의 위의 분을,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야 순종이 나오는 거죠. 제대로 된 바른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과 뭐 어떠냐, 이걸 따지지 말고 1차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받는 것은 네 윗사람에게,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걸 끌어내려서 저 밑으로 시작하게,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자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함부로 대하면요, 밑에 사람들을 어느 날 저 밑에 자리에 내려가 있기도 한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하셨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권위,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저 군대에서 상관의 권위,
직장 생활에서 윗사람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내가 그 사람 뭐가 부족해서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 이런 태도, 이런 언어는 정말 그리스도인에 너무 안 맞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지 말아야죠. 그 회사에. 일단은 그 회사 생활에서, 그 공무원 생활에서 윗사람의 그 회사의 지침과 거기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윗사람에게 존경심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공경하라고, 공경하라. 이전 성경 보면은 상전을 공경하고 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라는 말은. 우리는 그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성실한 마음으로, 이 말은 헬라 원문으로 더 다르게 찾아보면, 그 내용을 찾아보면 단일한 마음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단일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일하는 자세는 그렇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라.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단마음으로 대하라. 예컨대 1시간의 품삯을 받았다면, 하루 8시간의 품삯을 받았다면 그 8시간에 적절한, 상응하는, 합당한,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게 성실함으로 그 회사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은 기본이 성실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공무원은 공무에, 또 회사는 회사, 사장은 사장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건 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지. 성실한 마음. 우리의 그 성실함, 착한 행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일하는 곳이 직장 윗사람이,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 그런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옮겨갈 수 있습니다. 직장은. 그러나 모든 것을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고 회사의 모든 정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마무리도 잘할 그 책임도 있는 거죠.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직장 옮겨갈 수 있죠. 내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원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하게 일하는 것보다는 그를 찾아와서 옮기는 것이 오히려 바른 방법이겠죠. 아무튼 그 직장에 몸 담고 있는 한, 그 자리에 있는 한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전을 대하는, 윗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순종의 마음, 순종입니다. 오늘 5절에서 주된 동사는 순종하라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전에게, 우리가 참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성경 내용들을 요즘 시대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쉽지 않아도 그 순종으로 반응하면은 하나님께 그 모습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그 모습을 세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도, 억울할 텐데도, 정말 저 까다로운 사람 앞에서 저렇게 순종을 하다니, 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요. 상전에게 거슬려 말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요구받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 다음에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이 말을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찾아보니까요,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게 가능할까요?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도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그를 여기십니다. 그럴지라도 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은 자기의 상전들을 섬길 때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 한 단계 더 나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일을 하라.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의 구별을 지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삶과 밖의 삶이 이원화된 삶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말씀해요. 요즘 시대 참 쉽지 않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이게 주의 뜻이래요. 고전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컨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지 회사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일하는 동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억울한데도 때로는 참기도 하고요.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를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믿지 않는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 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에베소 5장 8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그 삶 속에 오직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의로움이 옳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이 옳다고 하면은 조금 손해가 되고 자존심 상해도 해야 됩니다. 착하다는 기준은 세상이 보는 기준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착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는 착해야 됩니다. 선하고 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빛의 자녀다운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되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을 드리게 된다. 그분께.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서 뭘 하든지 정말 주님께 하듯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걸 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라.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 제가 지금도 생생한 거죠. 교회 질 때 생각이 납니다. 건축할 때 직영으로 했으니까 날일로 하는 분들을 일할 용역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우리 소장 장로님에게 몇 명이 필요한지 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그분들은 하루 시간 딱 채우면은 시간 딱 채우고 갔는데 일당 받잖아요. 저 소장 장로님 그래요. 목사님, 이제 건축일 오래 했으니까 그 생태를 얘기하면 저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그냥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셔도 이분들은 제대로 일합니다. 그러나 안 계시고 안 보이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알거든요. 시간 보내는 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가림만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아라. 여기 올바르지 못한 근면과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올바른 근면이 무엇인지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근면이 뭐예요? 예컨대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해요. 그러나 보지 않으면 딴짓하고 있어요. 시간만 보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거짓된 근면입니다. 눈가림하여 사람만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사회생활 속에서 올바른 근면이, 옳은 근면이 뭐냐? 6절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미 5절에서 밝혀진 내용들이에요. 성실한 마음으로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죽게 하듯 모든 것들을 그리하듯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생활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우리 각자 일터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말씀에 어긋나거나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에게 하듯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반복해서 얘기하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눈 감고 아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통해요. 아웅.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우리 중심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 감고 아웅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평생 그렇게 살았던 구약의 귀한 사람 요셉을 우리는 잘 압니다. 코람데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그런 마음 태도로 어디에 있든 자리가 어디에든 거기서 그렇게 살았던 그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걸 우리는 구약에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병원에서, 식당에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비록 아랫사람이 정말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충성스럽게 선을 행하는데도 그 윗사람 사장, 윗사람은 못 볼 수 있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모두의 상전 되신 그분은 그 모든 걸 보신다고 그랬어요.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종들이 행한 그 성실함과 충성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에 무슨 일이라든지 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본문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3절에 24절에 가서 이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그 기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데요.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기업의 상으로 받는 줄 아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으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보십니다. 그분이 보장해 주십니다. 결코 우리는 직장 생활 또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뭐 저래?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저런 식이야? 혹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어떤 면에서 부담이 되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을 복인 줄 알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오늘 마지막 절에서 상전들을 향한 교훈, 훈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종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일할 때는 우리는 상전의 위치에 있지요. 그렇죠? 따라서 종들에 대한 훈계와 마찬가지로 상전들에게 주시는 훈계, 교훈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9절에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말로 상전들을 향하여 교훈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이어서 부정적인 말로 훈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계에 대한 이유를 밝히는 그런 구조입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애무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바로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 적극적인 교훈이 훈계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종이 상전에게 하듯이 상전도 종의 그런 태도로, 그런 동기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걸 잘 제대로 보여주신 그런 케이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 가장 윗사람 아닙니까? 가장 윗분 아닙니까? 가장 상전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아장교회 회장이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섬겨야죠. 그런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공무를 집행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종이 되어라 그래 말씀. 종이 되어 섬길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으뜸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상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전의 위치에 있는 주인, 사장, 윗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위치에 있다면 그 아랫사람을 섬김의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섬김 마음. 이미 종이 그 상전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대하며 예수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섬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각자의 위치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섬기며 얼마나 힘써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었는가가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상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일터는, 사회생활 전반의 모든 현장들, 우리의 일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장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말씀이 참 준비하면서 참 어렵게 느껴졌어요. 사실은 계속 새벽 2시까지, 오늘 같은 건 보통 2시까지였는데 오늘 3시까지 거의 또 이렇게 묵상하다가 또 고치고 또 찾아보고 또 고치고 또 고치면서 정말 이게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잘 귀 담아 듣고 새기고 이걸 잘 하나하나 펼쳐 실천하는 것이 복이 되는 길이고,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그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고 또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1분간만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사회생활, 그러한 직장생활,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